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았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게임 중에 벽돌 깨기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핑퐁 같은 건데, 이게 벽이 쌓여 있는데, 그거에서 벽을 하나를 깨면 그 공이 그 뒷면으로 들어가서 막 벽을 깨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이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보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종횡무진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보지 못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물론, 저희가 같이 한 공부를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해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야, 제가 한 것은 그 성경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풀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어레인지를 한번 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온전히 소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리고 묵상을 계속 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어도 성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요새 복음이 너무 희석화된다. 예, 그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또 아니 구원받는 거는 하나, 구원받는 건데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또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원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풀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인간이 애가 태어나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해서 두 가지 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애가 태어나는 것은 그죠? 애가 생기고 애가 나는 것은 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부모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애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가르침 안에 아이가 이제 바르게 자라가야 되는 것은 그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게 칭의라고 하며 두 번째 게 성화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전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온전한 영광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봤지만 다시 우리의 현재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현재 시점으로.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배경적으로 현존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지금 현존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영역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사람 가운데 다스리는 영역이고 신의 거룩함이 이 나라의 속성입니다. 예, 거기에는 사랑과 예,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육의 나라가 있지요. 처음에는 그 육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영역이 이제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지금 이 영역을 주관하고 있고 이 영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죄로 인해 타락한 현 세상, 육의 영역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악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서로 같이 공존하지만 대립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란을 일으킨 한 주의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아리조나가 반기를 들었어요. 미국 정부에. 그래서 반란군이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조나에 반란군들이 점령을 하고 이거는 우리 나라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공존을 하지요. 미국 정부와 그 반란을 일으킨 나라가 두 나라가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게 미국 연방 정부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벤츄얼리는 연방 정부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진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안에 싣고 여권 안에 있다.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지금 이렇게 타락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될 것이죠? 네. 자, 인간의 상태는 그럼 어떤 지금 현재 상태입니까? 인간,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성의 피해자로 고통스러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에 붙잡힌 것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좌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또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 죄에 갇히면서 벗어나 참 인간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구원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칭의, 성화, 영광. 칭의라고 하는 것은 칭한다는 거,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 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는 문자 그대로 성 거룩하여지는 것, 삶이 거룩하여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은 마지막에 glorification인데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이제 다 산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은 칭의를 보고 싶습니다. 칭의. 자, 이제 칭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현 시점에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인간은 죄 가운데 갇혀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공존하지만 이미 또 그 타락한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또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게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칭의를 봅니다. 칭의. 하나님 첫 번째 계획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는 아까도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죠. 애가 태어나는 것은 애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봤지만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가 지가 엄마 뱃속에 지가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네. 그건 불가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애가 생기는 거는 전폭적으로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예. 여기 우리 안에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이 참 축복이죠. 어려서부터 예,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다라는 것. 단 그것이 제대로 잘 말씀 안에 자라기만 하면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 밖에서 살다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점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 불가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칭의와 정의, 칭의의 정의,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운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왜 거듭나냐?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육적으로는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born again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영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탄생. 육적으로는 났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born again,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칭의의 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회복하는 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면에서 정리하고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심을 믿고 받는 자는 성령님의 인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자, 오늘 저희가 칭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길을 다 여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회에도 물으면 나는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확실치가 않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쓰는 예화인데 뉴욕에 있는 대주교가 언론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에 이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주교님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웃으면서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뭐 거기서 하나 더 하면 가봐야 하는데 가서 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면 본인이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더 정확한 영역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구나. 또 아니면 나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잘 모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어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고 한 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면 다 거듭난 성도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런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사람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면 장로가 있다고 해요. 교회에. 그 장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어요? 자기 뜻을 쫓아가겠어요? 자기 뜻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사실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듭난 성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가보니까 정말 교회 같고 정말 뭔가 잘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 안에 성도가 거듭난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때요? 성도가 많으면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환경이 되고 그 교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가 이래야 원래는 되죠. 근데 두 번째 교회는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뭐 별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교인의 거듭난 교인의 수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교인의 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세상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향과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 이게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그렇죠. 세 번째 교회는 반대로 거듭난 교인보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교인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묻혀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영향과 세상적인 방향과 이런 걸 가지고 사니까 이거는 보면 교회가 이거는 아 이건 교회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시작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성도의 수보다 교인의 수가 이렇게 비슷해지면 두 번째가 돼요. 두 번째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그런 해야 되는 바른 영역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세 번째처럼 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교회에 세속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죄사함.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꼭 반드시 쫓아가야 될 지금 이 시기에는 쫓아가야 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네. 지금 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제 질문이 어려워서 그래요. 제 질문이 어려워서. 죄지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면 안 오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 이제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선제 조건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죠. 그래서 첫째 죄에 대한 회개인데 나는 죄인인가? 예. 그렇죠. 인간은 완전 타락죄이죠. 예.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 죄를 깨닫게 강구를 해야 해요. 죄된 자신과 고통스러운 죄를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 어느 분이 전도 폭발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1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막 성질을
하루에 우리가 한 최소한 3번 정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번만 한다고 해요. 100번 아니고 3번만 하면 1년이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여러분이 죄를 10,000번을 짓는 거예요. 10,000번을. 1000번이죠. 아니에요? 하루에 3번이면 네, 하루에 3번. 곱하기 365. 네. 네. 1,000번을 짓는다 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감옥에 10번 갔다 온 사람을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1000번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곱하기 40. 예. 곱하기 40. 나이. 4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3번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는 특히 이제 아직 하나님 죄에 대해서 확실히 없던 사람은 제가 꼭 권해요. 대학 이 노트 있잖아요. 노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속속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죄 지은 게 속속 기억이 나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 노트 한 2권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요. 그걸 저한테 네, 주시지 말고요. 주시지 말고. 네, 그걸 주시지 말고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그리고 태우세요. 태우세요. 네. 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죄 없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세금 다 내고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은행을 털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정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지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한국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빨간불에 서가지고 혼자 히죽히죽 웃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아주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빨간불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특히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기 눈이 그 여자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나체된 여자가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구원해서 정신병원을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을 갔는데 정신병사 의사가 다 들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걸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회 세상적으로 남을 해하치지 않고 자기가 뭐 보안해서 하는데 뭐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내면에 타락한 그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정해진 죄가 아니에요. 다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라는 것도 그것이 내면에 타락한 그 모습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쁜 돼지를 보면서 삼겹살. 자,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예, 그리고 물 세례를 줘요. 이게 오늘 같은 교회에서 또 엄청나게 또 시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물 세례. 근데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은 또 물 세례의 개념이 또 조금 달라졌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때는 이방인이 오잖아요. 이방인은 이제 죄인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방인이 오면 이 이방인이 이제 물 세례를 줘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예. 유대인.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 밖에 있던 사람이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세례의 성경에 나오는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세례, 성령세례하고 관계없는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는 게 물세례. 그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의 하고 의미가 이제 막 섞여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내가 물세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네. 자, 첫째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믿고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믿고라고 하는 의미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 베드로 말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오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로마서 6장 3절에 4절인데요. 자, 여기 제가 아주 잘 써놔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거 하나님 나라 계획 볼 때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걸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오너십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죄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 죄값으로. 고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와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죽은 자에서 나오는 모든 독소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네, 그게 처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원래 거기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므로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연합, 세례라고 이야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원래 내가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죽었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어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연합을 했어요. 그것은 그분과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순간 실질적으로 내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믿음의 죽음입니다. 이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사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이런 거죠. 나무에 열매가 맺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구나. 그 정도만 알지만 실질적으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그 진액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과일이 된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실질적으로 사하여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연합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며 그 연합이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죽음 내 죄의 값인 사망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해들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맞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내가 연합하였더니 그분의 죄가 나의 죄 죽음이 되고 그분의 죄사함이 나의 죄사함이 되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듭남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죽고 죽음으로 인하여 사하여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막는 율법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서 삶을 살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 박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정말 회복들이 됐네. 저렇게 하나님과 사네. 그렇다면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극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나아갈 때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들 되셨으라고 믿고 혹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그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글쎄 쉽다 그러면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자녀됨을 인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물세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한 김에 보태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물세례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처럼 물세례 하잖아요. 지금 교회는 대부분 그 물세례. 그러면 답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그러면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해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도 물세례를 해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귀고 서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사실은 둘은 결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은 뭐냐?
결혼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물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물세례를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세례 상징적인 게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죽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틀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 물세례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면 그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죄에 죽는 것은 회개고 그 다음에 의에 사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큰 교회가 이 물세례 성령 세례 때문에 교회가 반이 나눠져 가지고 전부 다 몽둥이 들고 서로 싸웠어요. 왜? 물세례 나는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회개와 또 성령의 인침으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노라.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껍질이 하나 벗겨지고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내가 사는구나. 예,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화된 자, 성도의 특징과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상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성도의 특징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육은 있다. 성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에 삽니다. 그죠? 아직은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아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내버려 둘까요? 미래에 아주 구원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영적 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죠? 이제 완전히 부활하시고 성도의 삶은 마치 외국에 파송된 대사와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기억들 하시나 몰라. 네. 그게 이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인데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육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이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이 타국에 파송한 대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리는 무엇이냐? 빌립보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시민이었고 미국에 와서는 미국 시민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거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없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돌봄과 축복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세요. 예.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거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삶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주인입니까? 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살아요? 뭐 70년, 80년 살잖아요. 100년 사세요. 저는 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삶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삶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 100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그네. 어느 곳을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어디를 여러분이 방문을 하실 때 여러분이 뭐 한국을 방문을 하시든 뭐 어디 다른 방문을 하실 때 여러분 방문하실 때 여러분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거기가 내 영원한 처소가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집 짓고 집 짓는 것도 부족해서 지하로 3층 짓고 지상으로 5층 짓고 뭐 이래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깊게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삶의 관점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안에 갇혀서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쫓아 살았던 세상의 모습은 세상은 그래요. 더 이상 사람이 행복을 만족시키는 여기가 모든 우리의 행복을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이 땅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 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자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여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여기에 미루어 보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면 예,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신앙생활에 기간이 길어도 아직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면 또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바로 구원을 예,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옛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만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럼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이 다 대주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여기에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첫째,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와 관계를 회복이 되었는데 불완전합니까? 예.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불안하냐? 첫째는 우리가 이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둘째는 우리가 불완전한 죄의 육신을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내가 어찌하면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예, 그게 이제 문제죠. 죄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죄성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성도를 타락의 길로 강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고 있죠. 성도는 요거는 세 번째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악의 지속적인 거역과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타락한 육신이 온전한 부활체로 변하여 흠없는 성도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삶이. 예. 그죠? 예.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말이 또 조심스러운 게요. 이 설명을 보면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의 자녀로서 새 질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이상합니까? 특정한 사람만 합니까? 아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성도이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물론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꼭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그게 영빨이 있고 그런가 물론 좀 정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도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소다 머신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소다 머신에다 동전 25전 넣으면 소다가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첫째 너희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대로 구함이라. 여러분도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자녀이면 여러분의 상속자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미 전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 법적인 상속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자녀들이 달라면 다 줘요? 안 주잖아요. 왜? 바르지 못할 때는 안 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야기했지만 여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썼습니다.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대속 구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 이루셨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완전하여 지속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완전하여 넘어져도 구원을 잃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신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영원한 제물로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자 보십시오.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자,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함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또 율법의 완성을 보니까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와 함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였고 고로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는 영원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넘어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룩한 자입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제 옛날에 기도를 하면 꼭 뒤에 가서 그런 이야기예요. 죄인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서도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죄는 과거의 죄도 사하여졌지만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영원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폭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죠. 아니 그게 다 공짜라고? 아니 그럼 이래도 된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가 자동으로 지워지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쓴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변화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미혹당해 죄를 짓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죄가 아니고 연약함으로 드러나신.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연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제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에요. 그 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을 통하여 나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게 생겼구나. 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내 고집을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시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다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역하고, 그죠? 하지 말려면 더 하고.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안 그렇죠? 아무리 해도 예,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뭐로 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참지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 갑니까? 예, 한번 누르고 했다가 이제 한번 와장창 터지는 날이 오죠.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의 때때로 어려운 일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왜요? 가 아니에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부지간에도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들 크면서 싸우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싸우면서. 그 두 사람이 만난 것도 그렇고 교인으로 만난 것도 그렇고 서로 다 남자 여자가 다르듯이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앙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아주 애들이 많은 가정이라고, 그건 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는 뭐 성도들의 패러다이스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죄인들의 병원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대가족이 집안이에요. 서로 자라면서 뭐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서로 욕심도 있고 많은 게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어떤 미국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애들을 키우는데 그 큰애가 둘째가 큰애를 막 그냥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다렸다가 딱 그 애를 불러가지고 둘째에게 이제 벌을 줘요. 이게 그걸 가르치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벌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애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가서 벌을 쓰는데 벌 쓰면서 우는 거예요. 벌 쓰면서 우는데 나중에 5분 10분 되니까 애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네가 뭐를 잘못했냐 물어봐요. 그래서 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형을 때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가서 그래요. 네가 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애가 가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허그를 해줘요. 우리.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애를 허그를 해줘요. 네, 간단한 거지만 문제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 문제가 일어나면 아유 골치 아프다. 아유 또 뭐 피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쓴 것 중에 인격 용세가 이제 이게 나중에 성화에서 나오는데 인격 용세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에 세워야 돼요. 세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걸어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애들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부모가 그런 일어나는 그런 기회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을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를 보았습니다.